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범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해서 이렇게 실족당하는 것,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이 행위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 그 행위를 선하다고 하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악하다고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복된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것은 어느 정도 악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양심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가졌지만, 우리가 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것을 행했는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죄다, 그게 틀렸다라고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잘 이렇게 몰라보고 악한 사람의 이 악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에게 홀린다 그럴까요? 또 사기를 당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복되다고 보지 못하고 반대로 그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따라가다가 악을 행하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형벌을 받고 악의 이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복의 근원을 내가 이렇게 악하다고 하고 그를 내쫓거나 그를 죽이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이 고통과 형벌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보지 못해서 우리가 지었을 때 그 당하는 그 형벌보다도 이 형벌이 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악한 사람을 악하게 보지 못해서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짓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악한 사람은 별로 없고, 어찌 보면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함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미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21절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다른 건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예,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건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네스다 이 연못가에서, 연못가인가요? 베네스다에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도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명백하게 그것은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범한 것이니까 그것도 앞장서서 모세 율법을 이렇게 범하도록 이렇게 이 선동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내쫓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참으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징표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당시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정말로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악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대체적으로 말할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안식일을 자꾸 범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그것도 38년이나 된 그런 오래된 병든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의로운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그 시대에서 또 그것이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예수님은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좀 잘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 병든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면 애매한 위치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다른 일에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당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실족당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게 실족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모든 것 자체가 선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악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판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같이 흠도 많고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인간을 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를 떠나야 되고 그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면 나도, 죄인을 따르면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죄로 음행을 한다든지 그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그는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그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으로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먹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는 이제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조차도 들지 않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선한 것이다. 이건 정말 좋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만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악하다는 이 잘못 판단을 해서 우리가 화를 스스로 당하는 일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참 예수님이 안식일에 분명히 그냥 이 평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행한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했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욕을 얻어 먹었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이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악하다고 정죄한 이유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행했으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내가 이거 아닌데 여기 죄송합니다. 19절 나옵니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진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확신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세상 풍습을 쫓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정말로 지키고자 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있는 그 구절만 알았지 그 외에 다른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말라기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제사는 자비의 제사, 긍휼을 베푸는 제사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고아와 과부와 이 또 불쌍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그들의 이 보호자다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그래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긴 것은 맞는 것 맞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 이 선을 행하신 것도 맞다라는 거죠. 왜? 병든 자를 그때 고쳐준 거 아니야라는 거죠. 그것도 38년이나 병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건져줄 수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한 그러한 내용도 알았을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모세가 이 너희에게 이 행해라고 한 그러한 할례를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언제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이 안식일이나 전날, 하루 전날에 태어났으면 그 다음 그 날부터 해가지고 안식일날 딱 할례 받는 날이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해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온 몸을 전신케 한, 할례는 일부분만 이렇게 고치는 거라면 온 몸을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 병 고치는 일은 할례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보다 더 중한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했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뭐 신앙생활 한다고 몇 가지 이렇게 규칙 어디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한 달만
믿음 생활하고 한 달만 교회 나오면 대충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녀도 학교에 한두 달만 다니면 학교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아요. 회사 다녀도 아주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이렇게 몇 달만 회사 생활하면 회사의 삶을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 나와가지고 몇 달만 다니면 교회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도 뭐 이렇게 막 두세 달 다닌 사람이 그때 뭐 어떤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 그것만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 회사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큰 회사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회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정된 부서에 가서 일할 때까지는 약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다른 데 다니면서 계속 배우기만 했어요. 왜?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안 하고 있다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시작해도 이제 막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되면 저기 신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은 항상 이 율법을 잘 아는 랍비에게 아주 조그만한 일도, 가정사도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는 뭐 교회 생활 몇 년 했고 내 나름대로 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아. 그런데 저것은 문제가 있고 저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면 아주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좀 함정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풀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일에 병 고치면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도 안식일에 딱 병 고치면 예수님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예수님 떠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가 이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불행한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특별한 지위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가문,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지역,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출신이, 그곳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이가 30밖에 안 돼서 이제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이제 막 출발하는 나이, 그 3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은 그에게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다가 정말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이렇게 나이를 비교해 가지고 나보다 어리면 그를 무시하고 잘못됐다라고 쉽게 정죄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이렇게 학력이 나보다 더 좋지 못하면 그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가 이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쪼달리면서 살아가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가 어떤 이 바울처럼 뭐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간질병과 같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 막이 들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나타나면 바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저를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정말로 행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정말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해도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말씀 전하고 항상 이 핍박받으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모세에게 아니 사도 바울에게 돌 던졌던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임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이 쌓이지 않고 그냥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복이 쌓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이렇게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를 정지하다가 그를 이렇게 그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또 내가 쌓였던 복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화를 당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조금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또 복이 쌓일 것 같으면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미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굴곡이 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알아보고 끝까지 그를 이렇게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아무나 우리가 따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실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좋으신 분을 내가 끝까지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자기가 정말로 잘 예수님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 능력을 줬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고 영접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저버리고 그를 이렇게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선한 자라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만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내주시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 나쁜
이렇게 이 싹군 같은 이 목사들만 나에게 보내줬어서 나는 이렇게 그 누구도 이렇게 따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중에 보니까 뭐 배신만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줬을 것이고 충성된 일꾼을 보내줬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믿으면 물론 어떨 때는 나에게 이 악한 목자도 보내줬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목자를 보내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를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선한 목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찌하든지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정말로 이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를 이렇게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한국교인들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을 똑같은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정지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한국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다음부터는 큰 시련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 다시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잘 따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한국 교인들을 보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보고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복을 많이 줬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반대하고 막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정말로 목회자다라고 또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이게 재앙이 오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라고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축복과 저주를 주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의 이렇게 샘플로 이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 일꾼이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을 얻고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고 또 제자가 또다시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목자, 하나님의 종 뭐 이런 분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분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그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걸 선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것을 선이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선을 행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케이스들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선을 행한 사람을 보고 저것은 선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잘 믿고 그를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할 때만이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하다라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죄를 범하였거늘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분들이 선을 행할 때 이걸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심히 두렵습니다. 선을 악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내쫓고 그를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이제 받아야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아야 될 때가 됐건만 이전처럼 여전히 정말로 이렇게 참 큰 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악하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을 선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